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의 용기를 주사 구원의 은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소리 있어 하늘 기뻐하노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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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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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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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26번 교도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포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져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좌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나라는 계엄 선포의 잘잘막 공방과 여러 가지의 경제 문제, 또한 세계 정세는 끝나지 않는 무역 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다툼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보다도 AI가 모든 방면에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여 사람이 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제 창작 쪽에서도 AI가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공상과학 영화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까지 되는 지경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주여,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가 아닌 국민의 안위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서로 국민들을 위함답시고 자기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을 바보멍청이로 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국민들만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만 도모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전쟁이 끝이지 않게 하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심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2월은 비전 선포의 달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간 부흥회로 특별히 모이려고 합니다. 주여, 이 3일간 특별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3일 내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내내 빠지지 않고 성령님의 만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광교회 제2의 부흥기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했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도 그 생각의 질입니다.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을 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생각의 일들, 오늘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어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어도요, 어제로 끝난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늘이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 때 하던 일을 마치고 직장을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고 또 직장이 있다는 것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를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꾸역꾸역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면 그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한 자입니다. 어둠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선의 기쁨은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만선의 기쁨보다 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몇 명의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갈릴리 호수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 모든 것을 허탕을 친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전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피곤할 줄을 모르면서 그 고기를 담아 올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여러 번 그무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점점 피곤이 몰려오게 되죠. 날이 새고 이제는 그물을 걷어야 할 시간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죠. 그래도 오늘 밥상에 뭔가 고기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뭔가 좀 더 여유롭게 팔 수만 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만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축복과 은혜가 뭘까?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오늘 크게 뭔가 만선의 기쁨을 다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허탕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그래도 이 어부들은 그물을 씻어 말리고 손질하면서 다음을 기대하는 거죠. 재기의 꿈을 갖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말리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진 철저한 직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허탕쳤어도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어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오늘 이 아침은 그물을 걷고 말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일을 미루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실패와 한계를 경험할 때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반드시 주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 힐트러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시몬 베드로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 일에 충실한 태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자기의 일에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패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다 처져서 지쳐있는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하는 소문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려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닷가에 조용히 오신 거예요. 배를 타시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두 배에 앉은 두 사람은 참 놀라운 기회인 거죠.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주님을 오늘 그 배에 타셨으니까요.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집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말하죠. 바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넓다라고는 의미해서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분명히 호수입니다. 민물 담수호인 거예요. 저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 양양, 속초 이쪽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호수 같은 데에 이렇게 가해 주변으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들이 잘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저쪽 뚝을 다리를 건너가면 분명히 바다예요. 파도치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잔잔한 호수입니다. 이게 민물이겠습니까? 바닷물이겠습니까? 네,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걸까요?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부가 동반해서 좀 그 산책 코너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저거 바닷물일까? 네, 이렇게 저는 유심히 보니까 그 굴껍데기 같은 게 보여요. 아주 바닷물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계속 저거 민물이야. 이게 호수잖아, 호수. 그런데 저 끝에는, 다리 끝에는 바닷물로 향하는 물이 조금 범람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조그마한 뚝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에이 바닷물이지, 아니야 민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성질 급한 어느 한 목사님은 직접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셔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봐 물을 마셔봅니다. 살짝 찍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려요. 뭐죠? 짠물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는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여기는 분명히 민물 담수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그 길이 보이듯이 복음이 새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셨을 때 바다 그 호수에 두 배가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다른 한 배는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 요한 그들의 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시몬은 후에 베드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이 부탁도 사실은 쉽게 순종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전에 조금 저분이 좀 특별한 분인 것 같다라는 소문에 들어서 안면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말대로 배를 띄기를 청하니 육지에서 조금 떼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 거기에 앉으사 배에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배를 띄워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 아마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저들에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기를 한 30분 하셨을까? 아니면 1시간 정도 부흥성에 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오래 가르치시니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좀 피곤한데 빨리 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시장한 배, 좀 더 육신의 배를 채우고 싶은데 주님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볼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탕친 인생에게 오늘도 배를 좀 띄기를, 떼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오랫도록 또 가르치시고요. 여기까지도 참 좀 인내하면서 잘 참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 시몬에게 이렇게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선 서론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선 만선의 기쁨을 갖기 전에 이 일의 시작은요, 주님이 이 지쳐있는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주를 위해 먼저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서 배에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중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요, 실패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 성회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회라 여기지 말고요, 오늘도 두 배에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했거나 삶 속에서 너무 지쳐 있거나 지금 내 마음속에 꽉 막혀서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에 타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만선의 기쁨보다 주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6절 7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선의 기쁨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지금 지쳐 있고 순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여력이 없는 그에게 그가 순종했더니 온 결과 아닙니까? 지금 시몬은 주님에게 배를 내어드리고 뱃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만선의 기쁨보다 은혜로 향하는 첫 번째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룬 줄로 알고 정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서 된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같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마친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실행으로 옮기는 중요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그물 터는 거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그걸 순종하라고요? 지금 이 지쳐 있는데 내일 하시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의 가르침이, 말씀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의지하여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요즘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말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광교회, 성광성결교회만 딱 쳐도요, 그 유튜브에 제 얼굴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성광교회 옛날 우리 건축하기 전에 성탄 발표했던 것도 막 나와요, 그죠? 한 번 정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울산 성광교회도 나오고요, 저쪽 무슨 감리교회인가 장로교회 무슨 성광교회가 쭉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 쳤다가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보려다가 다른 교회 또 다 한 번씩 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유튜브에 계속 뜹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걸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설교가 또 계속 나와요. 얼마나 말씀에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지? 내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날마다 그 부분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좋은 말씀이다. 이분은 좀 특이하게 말씀을 하시네. 이분은 굉장히 부흥성회처럼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속삭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들려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시각부터 버려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 어리석다고 말하는지요. 야, 넌 순진해. 야, 그것이 현대적으로 요즘 시대에 정말 가능한 말씀이야? 이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모스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에는 충분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소화불량이 일어날 만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면 그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뒤에 이유는 나오지만 그러나 지체 없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뱃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쳐 있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만선의 기쁨을 이루는 그 기쁨보다 바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창조하실 때 말씀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은 것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시몬은 그 옆에 있는 형제들,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옆 배까지 모두가 차고 잠길 정도로 고기들을 많이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두 배에 채우는 일들,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 무게가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내가 여태까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내가 이렇게 고기를 하루에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본 일이 없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놀라고요, 그 동생들도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이 모든 일에 놀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놀랄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하 만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모든 대가 복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한탕 정말 크게 뭔가 복을 받은 것, 아니면 무슨 로또가, 아니면 무슨 건축이, 아니면 무슨 내가 딴 땅이 부동산이 갑자기 그것이 2배, 3배가 되어서 뭔가 횡재를 얻은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대체적으로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일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에 타셔서 비록 비린내 나는 어부의 직종이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만선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평생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얻어봤지만 그렇게 잡아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배 머리맡에 그가 주님 말씀 앞에 더욱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그의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에게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한 헌신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또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그 은혜 받는 삶의 질이, 행동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내 개인의 평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은혜 받는 자의 태도와 자세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 바로 그 배에서부터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지금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 죄인에 대한 설교를 들었나요? 너희들이 왜 죄인가를 이야기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한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은 오늘도 주님이 주로 보였다는 거죠. 선생이 아니라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주님, 그분이 곧 죄인으로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도 기뻐하기보다는 죄인임을 고백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무엇을 위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고 이제 주님 앞에 서 보니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 나는 경험으로 고기를 낚아봤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좀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순종의 그 결과는 이와 같은 만선의 기쁨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는 고기를 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사로잡는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70인역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시적인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만선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사명으로 초대하는 자리에 이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만선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가 결단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시적인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사명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말씀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직업의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의 가치관은 이제 바뀌어져야 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겨우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먹는 그런 삶의 문제에 늘 매달려 있었던 나였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닌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요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 만선을 이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 만선을 이룬 것 때문에 야, 내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기회가 왔고 이런 축복이 있었어, 그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고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 부족함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나 자신이 주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 나의 그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이제는 버려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하십시오. 오늘 직장도 내버려 두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던 좋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런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입니까? 개인의 능력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자신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능한 자이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냄새나는 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신 것은 오직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만선보다 더 큰 축복은요, 오늘도 주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 만선의 기쁨은 저 뒤로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처럼, 오늘 베드로와 세베대와 그 모든 제자들이 오늘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모든 것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신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의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만선의 기쁨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 우리의 지식이나 내 개인의 판단과 결정의 의미보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주신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해주신 악기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입니다. 거기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우리 찬양해주신 클라리넷 이름도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새로 오셔서 처음으로 신고하는 의미에서 헌금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죠. 구수한 게 클라리넷이 하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자, 교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신년 축복성에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저녁까지 강사는 차준희 목사님, 한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3일 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에는 힘들겠지만 3일 내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제 중3 때 저 위에 앉아서 신영균 목사님이 오셨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몇 년 전인데 제가 아직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장로까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큰 은혜를 받은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가 다음 주 16일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청년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 감사드립니다. 후원 명단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광고가 있겠습니다. 꽃꽂이 오늘 안병규 집사님, 손혜랑 권사님, 어머님 한승수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꽃꽂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광고가 있네요. 여기 교역자 동정란에 보시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성락교회에서 서울 지방의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 3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박정래 명예권사님 2월 10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저 위에 오셨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떡 제공이 있습니다. 최두석 집사님, 박서정 집사님, 최두석 집사님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철학 박사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 그런 분들이 철학이잖아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최민경 양 대학 합격했다고 감사해서 원래 2번 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으로 떡 제공 한 번으로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다르겠죠. 네. 네, 우리 최두석 집사님은 성가대 쪽 맨 가에 계시고 축하해 주시고 어려운 또 학위를 취득하셨는데 또 딸은 또 이렇게 대학 합격을 또 해서 감사하는 일들 참 축하 서로 해주시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또 떡을 드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아담하게 어느 때보다도 좀 작은 사이즈로 아담하게 이렇게 카드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성경책에 꽂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이웃들 꼭 전해주고 싶은 분들 여유가 좀 뒤에 있습니다. 가시면서 서너 장 더 가져가셔서 우리 이 교회 다니는 분도 이럴 때는 좀 특식을 먹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와서 은혜 받자 이런 기회가 요즘 축복성에 무슨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즘 교회들이 요즘 성회 하면은 사람이 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참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꼭 5분 이상 꼭 전해 주셔서 이번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뒤에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또 우리 성회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봉사하실 분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조병재 장로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좀 이렇게 교회에 셔틀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은 성회 때만이라도 좀 하겠다 아니면 주일 봉사하시겠다 이거를 우리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식사 봉사하실 분이 아마 한 가정 정도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찬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강사 대접을 위해서 여러분들 봉헌물을 드리시고 이렇게 또 하시면은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또 강사님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좋은 기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요일 날은 꼭 기대한 것만큼, 아니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그런 은혜의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하고 줄인 자도 배부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하늘의 신령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기적의 체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사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여 오늘도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 좋은 직장 주시고 또한 좋은 사업 터전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그런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의 신앙으로 구분하여 성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업과 사업의 터전이 더욱 축복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11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용돈에서부터 11조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그러한 결단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서 소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얻는 범사의 감사함이 있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그 감사가 예물로 표현되게 하시고 그 예물의 드려짐을 통해서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선교의 예물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성전 봉헌의 그 날을 생각하며 헌당 봉헌을 위해 작정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학헌금 이렇게 목적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의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해외나 국내나 선교지에 흩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다음 후세들을 위하여 이 장학 예물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후학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 부흥하며 성장을 이루며 우리 교회 학교가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의 연합 수련회와 또한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또한 우리 청년회 저희들의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도전과 성숙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관이 날마다 부흥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사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여러 팀 사역에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과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또는 안내보며 또 전도 사역에 힘쓰는 많은 헌신된 주의 일꾼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한 것만큼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였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의 부흥, 또한 30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교인의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재개발이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빈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영혼들을 모두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청년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040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가 부흥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성전 봉헌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헌당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작정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헌남하며 헌물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지역의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이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